30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는 1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고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저희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 저 66권의 그 성경, 그것은 여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대한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이 무호성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여전히 배우려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로이드 그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332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91가 성취되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계시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들의 주인공이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보이시고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대조하며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같은 그 진실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또한 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한 교회의 기능이 과연 하나님의 그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특히 저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궁금해서라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예수를 또한 알아간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능력과 또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올 1년 동안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한 그 성경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과 서로 대조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약을 열매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보면 그 열매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계시와 또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신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신비한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약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적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의 그 기록과 문서들을 통해서 많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데까지는 이제 노아의 방주만이 남아있다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하얀 집이 대낮에 그 환한 빛으로 인해서 환히 드러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지않아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그 이중 구조의 보완 방법으로 신약과 구약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의 이 창세기 또한 우주 창조를 비롯한 그 인류의 원 역사와 또한 이스라엘의 원 역사가 서로 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인간의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언이 성경 주변국인 그 가나안과 바벨론 그리고 애굽에서 또한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화와 그 역사의 사실이 성경과 견주어서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죄의 사건들인 에덴의 사건, 그리고 가인의 그 살인, 또한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으려는 그 바벨의 사건들, 그것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 또한 형제를 살인하기까지 미워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그 완악함, 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인 이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이 천지창조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그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경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묻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천지를 창조했냐는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하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하의 이 복수형으로 쓰이는 엘로힘은 실질적으로 그러나 단수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을 성경 1장 1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성품 중 하나인 자유와 자기 책임하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갖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적막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의미는 완전한 어두움이 그 독극물로 가득 찬 액체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이 운행한다는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는 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들이 그 알을 품어서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에도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는 원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지금 암시하며 어두움과 공허와 그 혼돈을 앞으로 구원할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흑암이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인류의 제약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두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유하시며 그 둘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궁창과 바다와 땅과 하늘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리고 의와 불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쌓임만 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장을 높이 만드시고 그리고 바닥에는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큰 골격을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품을 만들 때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관리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을
관리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과 변론한다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에 대해서 특별히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을 주다는 바라크라는 단어 무릎 꿇다, 찬송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를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를 받고 상을 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바야. 하나님의 복은 이미 창조 때에 이미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외에는 사실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복을 받고 싶어도 그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복을 어떻게 받는지 복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 강하고 두려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있었듯이 우리들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생의 시작도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점과 같은 그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빛도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잉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80일간의 그 두렵고도 공포스럽고도 깝깝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은 마치 깜깜한 우주 속에서 나만 혼자 있다는 그런 모습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출생한 인류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으로 덮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빛으로 인해 거쳐지고 해와 별과 달들을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채와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복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과 경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답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이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아름답고 풍부하고 부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자문도 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지 창조를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별 이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재도구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장만하는 그 재미가 아주 그 기쁨이 컸습니다. 다음 달에는 냉장고를 사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할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탁기를 사고 그리고는 오디오를 사고 그리고는 침대를 사고 하나하나 그 사가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재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동안의 모든 그 시름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시름은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많았죠. 그렇지만 그 아기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 머지않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뻤고 그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입만 오물오물해도 그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손을 조막조막해도 그것이 기뻐서 귀엽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 아기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아내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이 아기는 이 코는 나를 닮았어. 이 눈은 또 나를 닮았어. 얘는 할머니를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이거보다 더 안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자유와 책임성을 부여하시며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베헤나라는 히브리어는
침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불멸성을 회복시킬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시는 그 말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분명히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기뻐하심으로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질문에 응답을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면 한편으로는 자유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가난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자기의 전 존재로 몸짓을 해서 엄마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서 방글방글 웃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그 엄마의 요구에 다 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것을 다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거실 때 나의 육체와 영혼의 전 존재로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아기가 거의 전 존재로 부모에게 응답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질문에 어떤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바라크의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안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금 부르는데도 안 가는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 대통령이 주는 상 겁구 말하고 죽어도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2006년 미국 타임즈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100인에 뽑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 다트머스 대학 총장인 김용 총장입니다. 그 김용 총장 집에 어느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그 총재로서 이제 매사추세츠에서부터 워싱턴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12살이던 그 아들이 정들었던 이 매사추세츠를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또 생각해보니 참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래 때를 쓴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복을 주다라는 이름을 가진 버락 오바마, 버락이 바로 여기 그 복을 주다는 그 버락입니다. 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구나.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아빠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을 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좀 이해하면 안 되겠니? 하면 그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가장 최악의 아버지를 가진 역대 대통령 제3위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서 생부를 한 번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두 번째인 인도네시아 아버지도 그 어머니를 때리는 등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그에게 있었기에 아마도 그는 이 12살의 그 아들에게 위로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부르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뜨개질 아시죠? 이 성경은 창조의 원역사인 그 시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역사인 날실이 서로 촘촘하게 짜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화를 요구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실과 날실이 서로 공평하게 짜여져서 훌륭한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한 그 감정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와 책임성에 기인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을 심히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도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된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상심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을 내게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그 창조전의 무질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빛도 없고 물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내가 너를 길렀단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비밀을 말씀 가운데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하고 혼돈스럽고 흑암과 같은 그 어둠이 들어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